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부활절 설교를 하고 부활절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더 보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왜 이것을 또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나? 아니면 제가 뭔가 다 준비가 못된 설교라서 아쉬워하고 미련이 있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한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거에 놀랐어요. 12 제자를 만나서도 짧아요. 얼마 안 돼요. 게다가 도마까지 만나 주셨을 때 이제 11 제자가 다 만났죠. 그때에 대한 내용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 그들 중에 두 사람. 근데 그 이야기는 아주 길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책망을 하세요.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책망을 합니다. 부활하셔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근데 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모르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 가운데 모든 성경에 쓴 것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부활하셨다는 것, 그 놀라운 소식을 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될 텐데 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설명을 하셨는지, 설명을 하신 다음에 30절에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 6월절 밤이었죠. 6월절 저녁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잖아요. 3일 전에 이 11 제자에게만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의 그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성찬으로 인하여 그인 줄을 알아보았어요. 부활하신 줄을 알아보았어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기록하기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것, 6월절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했던 것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일을 성찬을 하셨어요. 그 성찬으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밝아졌답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예수는 이제 알았는데 아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은 사라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요. 그 성찬을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32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기 자신에 대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에 관한 것을 읽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는 것이죠. 33절에 곧 그때로 부활하신 주님이 사라지자마자 즉시 그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셨구나. 저분을 보자마자 돌아가서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셔서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됐다는 말을 말해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안 하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말을 전해주러 왔는데 그때에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떡을 떼심으로 만났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샬롬 하고 말했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강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영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그런데도 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도 이건 영인가 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워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 이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용모가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손과 발은 남겨두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손과 발에 그 극악한 고통 속에 있었던 그 고통이 있는 손과 발, 거기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4절에 이제 부활하셔서 밥을 먹었어요. 같이 생선, 구운 생선을
받아서 그 앞에서 주님 홀로 먹으셨어요. 떡을 떼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44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구약 성경을 다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그런데 이 긴 이야기, 이틀 동안이나 나눴던 그 이야기 속에요. 제가 오랫동안 붙들었던 것은 49절 뿐이었어요. 49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이 성에 있으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부어주실 그 성령, 그것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거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만을 바라죠.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성경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나누는 것 중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 긴 설명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구약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구약 성경,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그리고서는 그것이 성경 공부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을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이유가 그런 다음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저 자신부터 이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지는 것을 제가 얼마나 바라겠어요. 성령이 저부터 성령이 옷 입듯이 입혀지게 해주시옵소서. 옷 입혀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바라봤던 엘리사가 그 승천하고 나며진 엘리야의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어요. 왜냐하면은 엘리야처럼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바랬죠. 엘리사가. 우리도 성령으로 이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제가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는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능력이 입혀지기를 원한다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이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것을 들어야지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제가 어제 이틀 동안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옷 입혀진 것처럼 임할 것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를 책망했죠. 왜요?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정말 믿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길에 가면서 대화를 나눴잖아요. 대화를 나눴는데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너희가 얘기하는 것이 라고 했더니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이 19절에 이 두 제자가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다 받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조차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두 제자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의 믿지 아니함을 꾸짖었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예수님, 그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떡을 떼며 성찬을 통하여 받아 먹으라. 그렇게 그 밤에 했던 그대로 주님은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보는 순간 사라진 거예요. 아니, 보는 순간 왜 사라지죠? 놀랍게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구나.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나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오 주님, 긍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어떠한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새벽에 저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던질 때에 주님 그물이 찢어지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주여,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의 능력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베드로에게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던 주여, 이 새벽에 저희가 당신께 기도하나이다. 주님, 당신을 순종할 기회를 허락하시며 주님께 귀를 기울이나이다.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신 주여, 저희들의 절망과 실패 속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